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6장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영혼의 그 호흡이 바로 그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결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부단장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신부단장하는 삶이 신부가 예쁘게 꾸미듯이 신부단장을 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신부로 신부단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듯이 우리가 거룩함에 있어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담대함이 생깁니다. 기도를 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여기 보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그 전 구절에서는 지난번에 구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구제와 기도의 공통점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란 말을 쓰게 됩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그 대상이 바뀐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일본과 그 인도를 가게 되면 수많은 그 잡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 자체가 우상숭배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이유도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세상의 모든 우상숭배하는 그런 잡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들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그 순간 하늘의 상은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 나의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도 시편 139편 말씀에 있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던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증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증언부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한다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를 보면 정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에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기도하기 전에 목욕을 재개하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방 잡신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도 정성을 다해서 목욕 재개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그 형식의 그러한 치우치는 기도가 아니라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중심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고 나의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명예를 위한 그러한 욕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많은 의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솔직하게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